하면서 얼굴을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같이 우리 채연이랑 인사 한번 할까요? 안녕, 채연아 안녕. 그래요. 지금 체리는 자고 있나요? 지금 책 보고 있어요, 저 멀리서.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시행해보는 더 넓게 만나는 주일입니다. 우리 모임은 사실 매우 적은 인원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듯이 구성원들의 삶의 자리가 국내외 여기저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제 그 가을님하고 저하고 철영님, 미국에 계신 철영님이랑 좀 얘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집하고 직장하고 뭐 교회밖에 다닌 데가 없기 때문에 거기를 지금 미국이지만 미국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사실 우리 모임에게는 이런 비대면 모임이 굉장히 효율적인 면이 분명히 있죠. 반면에 매우 간편하고 손쉽게 그리고 귀찮은 것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인스턴트의 느낌으로 자체 신앙생활을 인식하게 할 수 있다는 문제점 또한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시행해보는 이 더 넓게 만나는 주일은 비대면 모임의 장점을 살려서 평소 만나기 어려웠던 이들과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부활절기를 지나고 있는 오늘은 또한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주일이며 4.19 혁명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오늘 예배를 안내드릴 때 세월호를 기억하거나 혹은 4.19 혁명을 기억할 수 있는 조형물 혹은 뭐 색깔 이런 걸 여러분 준비해서 예배에 참여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혹시 지금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한번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나나님은 지금 그게 네, 고덕규님은 현대사 이야기 관련해서 보고 계시고요. 지금 나나님 갖고 계신 게 뭔지를 좀 설명해 주시는 게 가능할까요? 아이고, 달력이에요. 아, 달력인데, 달력이군요. 4월 날씨로 저 달력. 알겠습니다. 이게 참 볼 때마다 마음이 참 미어지는 그런 그림과 사진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기를 지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두 날을 기억하고 또 추도하는 날이므로 오늘 함께 읽은 새 본문도 이 같은 절기적 특성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와 연대하는 이웃들의 몸과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깃들길 기원합니다. 어, 지난주 저희가 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끝났죠. 여러분에게는 이번 선거가 그 선거나 그 결과가 어떤 느낌으로 지금 정리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어제였나요? 그 정호님께서 굉장히 또 장문의 글을 이렇게 올려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아마 여러분 각자가 어떤 그와 같은 어떤 마음이나 느낌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 정당의 득실이나 성적과 무관하게 이번 선거는 정책은 사라진 채 마치 모두가 재판관이라도 된 것처럼 너도나도 심판론을 내세우고 그리고 경쟁 정당을 깎아내리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21대에는 그래도 2명 정도 있었던 20대 청년 국회의원이 이번에는 단 한 명도 배출되지 못했고 선심 쓰듯이 비례 후보에 배치된 결과로 지난 국회보다 아주 조금 늘었다고 자랑하는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전체 국회의원 수 중 고작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공무원이 되려면 여성도 군대 가야 된다는 실로 대한민국의 성평등 인식을 한 20년쯤 후퇴시킬 것 같은 주장을 공약으로 내세운 정당에서 자그마치 3명의 의원이 선출되는 반면 생태와 페미니즘을 전면에 내세웠던 정당은 대중적 매력도 그리고 공감도 얻지 못한 채 원외로 밀려났습니다. 동성애 반대를 창당 정신이라 밝힌 정치 집단에서 단 한 명도 국회에 진출하지 못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 위안 삼아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사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보면서 조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오늘의 성서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에스겔서 본문이 말하는 하느님은 무척 자애롭습니다. 심각한 충격 앞에서 흩어진 존재들을 직접 찾아가 불러 모으고
먹이며 치유하고 그리고 편히 쉬게 합니다. 하지만 마냥 호의는 아닙니다. 흩어지고 아파하는 이들의 것을 빼앗아 배를 불린 자들 그리고 힘센 것들은 멸하겠다 선언하고 있으니까요. 구스타프 구테레즈가 그의 저서 해방신학을 통해 남겼던 하느님은 공평하셔서 강자는 그 팔을 꺾어 악을 행치 못하게 하시고 약자는 그 곁에 계심을 통해 모두를 사랑하신다 라고 했었던 명제가 생각납니다. 에스겔서의 원판은 신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인들의 기록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 포로민들은 다행히 목숨을 부지했고 끌려간 곳에서 약간의 자치권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사회적 참사 속에서 가족과 지인, 삶의 터전을 잃었고 몸과 마음에는 전쟁의 상흔이 아주 짙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영원히 보장하시던 야훼께서는 도대체 어디로 가버리셨는지 이에 대한 종교적 물음도 발생했을 겁니다. 자신과 국가를 파멸로 몰아넣은 신바빌로니아에 대한 적개심도 아주 크게 잃었겠죠. 에스겔서는 바로 이 같은 시기와 다양한 상태를 배경으로 첫 지필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전체적으로 48장, 48장에 이르는 이 방대한 분량을 자랑하는 에스겔서에는 오늘 읽었던 위로의 메시지뿐 아니라 국가 멸망 원인에 대한 성찰과 실정을 반복했던 존재들을 향한 비판적 평가, 그리고 지배자에 대한 멸망 신탁 등 실로 다양한 주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해 테레사 혼스비는 퀴어 성서 주석에서 에스겔서에 대해 욕망의 열거, 다양하게 원하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열거되어 있다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에스겔서는 당대 포로민들의 개인적, 사회적 트라우마에 대한 공감과 함께 공동체적 성찰을 염원했던 글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저께 지난 금요일이죠. 강의 때문에 당일치기로 목포를 새벽에 가서 밤에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강의를 이렇게 준비했었던 그곳의 성문화센터 담당자분들과 잠깐 얘기를 나누다가 이게 목포니까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때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던 그때 고3이어서 그 단원고 희생자분들과 같은 나이대인 사람이다. 나이도 같은 사람들이 본인이 목포 분이시니까요. 그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그처럼 무참하게 사망했다는 것, 그리고 유튜브에 올라왔던 희생자들의 마지막 영상을 우연히 본 이후 그때부터 지금까지 10년이 지났지만 수돗물이라도 이렇게 조금 크게 틀어놓는, 그래서 물소리가 좀 크게 나는 소리를 들으면 지금도 가슴이 막 조여오는 그런 마음이 막 들어서 마음이 많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극우 유튜버들에 의해 시체팔이라는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들이 여전히 회자되는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는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지났지만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 애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여겨집니다. 이 시대의 아픔에 대한 에스겔서가 절실히 필요한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복음서인 요한복음에는 목숨에 대한 언급이 등장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기꺼이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다. 요한복음은 매우 이상한 문헌입니다. 분명히 신앙 공동체의 기록이지만 기도나 예배, 성찬과 같이 당대의 다른 공동체 문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전에 대한 언급이 단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후 최대의 권위를 가졌을 베드로 등의 대표 제자들이 우스꽝스럽게 묘사되는 반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내용 중에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기도 합니다. 성찬은 사라지고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세족이 등장하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 낮아져야 한다라고 얘기하시기도 합니다. 이 같은 특징은 요한복음 공동체가 경쟁 관계였던 유대교나 그리고 신생 종교 집단을 매우 곱지 않게 보던 지방 권력뿐 아니라 같은 예수신앙 공동체들에게까지 배척받게 했습니다. 작고 힘없는 모임이 이토록 튀기까지 했으니 그들에게 가해졌던 탄압은 불보듯 뻔한 것이었겠죠.
오늘의 본문에서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목숨을 스스로 버리신다는 예수의 말씀은 자신들이 지니고 있었던 신앙적 신념을 지키려다 생명의 위협 앞에선 공동체의 절박한 상황과 그럼에도 끝까지 신념을 선택하고 사선으로 나아갔던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의 우리에게 전하는 증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증언에 덧대 또 하나의 증언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어머니 뵙지 못하고 떠납니다. 끝까지 부정선거 데모로 싸우겠습니다. 지금 저와 저의 모든 친구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하여 피를 흘립니다. 어머니, 데모에 나간 저를 책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들이 아니면 누가 데모를 하겠습니까? 저는 아직 철없는 줄 잘 압니다. 그러나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길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모든 학우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간 것입니다. 저는 생명을 바쳐 싸우려고 합니다. 데모하다가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어머닌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무척 비통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온 결의의 앞날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기뻐해 주세요. 이미 저의 마음은 거리로 나가 있습니다. 너무도 조급하여 손이 잘 놀려지지 않는군요. 부디 몸 건강히 계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의 목숨은 이미 바치려고 결심하였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상 이만 그치겠습니다. 이 글을 남긴 분은 진영숙 열사, 1960년 당시 한성여중 2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15세 학생이었습니다. 열사는 하교 후 어머니를 만나려고 집에 갔지만 마침 장사를 하러 나갔던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자 이 유서를 남기고 성북경찰서를 향해 가는 버스를 타고 민주주의를 외치다가 경찰이 쏜 탄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유서에서 볼 수 있듯 그는 경찰에 죽임당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키고 불의에 대한 직접 행동을 위한 스스로의 결정 앞에서 목숨을 던졌습니다. 전방위적 탄압 앞에서 기꺼이 죽음을 향해 나아갔던 이 시대의 요한복음 공동체 구성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규정에 매여서 사람들은 그 유익을 얻지 못했다.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공동체는 유대교 신앙을 그 근본에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남긴 가르침 앞에서 그간 소중히 지켜나갔던 종교적 규례와 율법을 넘어 앞으로 나아갔던 존재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새로운 규례였고 그의 가르침은 율법을 뛰어넘게 할 수 있었던 신념이었죠. 당연히 유대교로부터 배척과 이단으로 정죄당했지만 그들의 이 같은 새로운 신앙적 여정은 죽음을 넘어서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언제나 함께였기에 멈춤 없이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부활신앙 속에서 예수와 함께 어려움을 딛고 영원히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선언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하늘뜻 펴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이 오지 않는 현실, 아니 더욱 후퇴하는 것 같은 이 답답함 앞에서 어느덧 이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무기력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과 신앙은 오늘의 또 내일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날을 살아갔던 이들이 그 연장선상에 바로 지금 우리가 놓여 있음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그토록 오늘을 함께하고 싶었으나 그날 아침 그 차가운 바다에 갇혀 끝내 돌아오지 못했던 이들의 원통함과 그 아픔을 가슴에 이고 살아가는 이들의 슬픔에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픔과 죽음에 꺾이지 않고 마침내 희망이 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죽음 앞에서도 멈추지 않고 걸어갔던 이들이 지금의 우리에게, 오늘의 우리에게 전해준 그리스도교인 것입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